말라기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소리내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고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때 가운데 수컷이 건을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잘 분별하여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야말로 만군의 주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며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통치자시며 또한 심판주 되시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경외함이 우리 안에 온전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사 우리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주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와 같은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이 때에 주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을 낱낱이 깨닫고 온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가고 전심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전심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EMC 교회 연합에 보내어진 모든 사람들 그리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되신 성령님으로 인해 이 하나의 길, 이 하나의 생명, 또한 하나의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10명이 있어도 각각 다른 색을 가지며 각각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길, 그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모두가 주님, 오직 주님에게만 집중하고 주님을 순종하는 그와 같은 믿음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맡기오니 주님의 뜻만이 마지막까지 이루어질 수 있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도 그리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당신께서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신다면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이분의 이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르도록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 우리를 구원케 주신 그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이외에는 그 어떠한 이름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것을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이 사실을 변형시켜서는 안 됩니다.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오직 주 예수뿐이 나의 영원하신 구원주 되신다. 아멘 되십니까? 네, 이외에는 없습니다. 알라의 신도 여호와의 이름도 물론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지만 그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주어진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으로 주어진 이름은 바로 예수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요,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조금은 무겁고 또 어려운 말씀일 수 있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피해서는 안 되고요. 잘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라기 하면은요, 한국 사람들은 말라라고 하는 선지자가 쓴 기록이니까 말라기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이름이 말라고 기록하는 그 기자를 써서 기다. 그러니 여러분, 말라기가요 예언자의 이름입니다. 말라기가 아니고요, 말라기라는 그 이름이 바로 예언자의 이름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욥기 이렇게 써 있으니까 욥은 이름이고 기는 기록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말라기도 말라는 이름, 기는 기록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말라기 자체가 예언자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께 어떻게 반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도다. 에서의 기업을 황폐케 하셨다. 폐허로 하셨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뜻이냐?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양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서를 사랑하지 않으셨고 야곱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에서가 행하는 모든 기업을 황폐케 하셨고 폐허로 만드셨다. 그러나 야곱을 사랑하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던 사랑의 방법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라 하는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의 시대가 되어도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모른다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사랑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하나의 비유를 들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처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두 함께.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또한 에서의 기업을 황폐케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러분, 에서는요 장남으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장자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왕의 권능,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능, 하나님으로서의 축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장남의 특권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구별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장남들은 그렇게 구별되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에 대해서도 그다지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 땅에 잠깐 내 육체의 허기를 달래줄 수 있는 팥죽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경멸히 여긴다. 너무나도 가볍게 여긴다. 에서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에서는 허기졌을 때, 자신의 육체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팥죽 한 그릇, 사실 정말로 하찮은 가치가 없는 그 팥죽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축복의 특권을 단지 자신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단 한 그릇, 팥죽 단 한 그릇과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되어진 특권을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을 실제로는 믿지 않았으며 소망하지 않았으며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서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허가 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이것만 깨닫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정말 큰 교훈이 될 것입니다. 에서는요, 당장 그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허기진 배를 달래기 위해서 아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특권, 그 축복의 특권은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피곤하고 배가 고프고 그런데 먹을 것이 없다면 뭐든지 애기들이 먹는 그런 음식까지라도 먹고 싶다고 생각이 들겠죠. 어떻게든 그 허기진 배를 채우고자 하는 본능이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허기진 것을 달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입속에 넣는 것이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이것을 제어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유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 약속의 특권을 가볍게 여기고 이 땅의 것과 바꾸어 버린다면 그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되는 대로 산다면 큰일 난다는 것을 지금 이 시간 명확하게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당연히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특권을 생각한다면 에서야말로 장남이었고 에서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장남으로서의 약속되어진 축복을 이미 운명적으로 이미 받았어야만 하는 그런 상태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의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에서는 스스로의 운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미움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수롭지 않은 사건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은 아니죠. 어느 날 오후 팥죽 한 그릇을 구하였던 어느 한 시점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긴 시간 죄를 범했다고 지옥을 가는 게 긴 시간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그런 약속은요 없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이라 할지라도 혹은 단시간이라 할지라도 시간의 짧고 길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즉 신앙의 경력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믿었다 할지라도 올바르게 믿었다면 그 사람은 바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 50년 60년을 믿었다 할지라도 온전히 믿지 못했다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단 한순간의 사건, 한순간의 사건이 영원한 운명을 좌우시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지금 시간이라는 흐름 속에서 세월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년이라는 시간이 많이 길게 느껴지죠? 70살이 되었어도 아직도 30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으니 인생 100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100년도 짧고요. 1000년도 하루와 같다 하셨습니다. 영원한 세계에 가면 이 땅에서의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은 그저 점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긴 시간 했다고 해서 신앙 경력이 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 한순간의 시간이었다 할지라도 그 한순간 한순간 매 순간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관점에서 바라보면요, 한순이나 100년이나 결과적으로는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가요, 결과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의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에서의 타고났던 운명 그 자체를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에서는 장시간 동안 죄를 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대수로운 죄를 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죄의 크기가요,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죄의 크기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죄의 크기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은 지금 손들어서 한번 발표해 보십시오. 자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짧게 손들어도 좋으니까 누군가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확실하게. 자기의 죄를 느끼는 게 큰 죄라고요. 여러분, 죄 가운데에서 가장 큰 죄,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없는 죄는 회개하려 하지 않는 죄입니다. 사람이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려 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처음 들으셨습니까? 언제나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모두 함께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도 용서하실 수 없는 가장 큰 죄는 회개하려 하지 않는 죄이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아무리 긴 시간을 걸쳐 범한 죄라 할지라도 내가 마음을 찢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어떤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그 죄를 눈보다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아니, 이 말씀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이 말씀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마음에 드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나는 매일매일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 열심히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회개한다고 저처럼 거룩해집니까? 네, 거룩해집니다. 다만 죄를 범한 시간들이 길면 길수록 물론 회개하면은 용서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한 그 죄에 대한 결과의 책임은 우리가 져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범한 나날들에 대한 청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함은 반드시 있습니다. 즉, 우리가 죄를 범한 것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벌은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회개한다면 사함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죠. 에서는 그러나 그것을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에서가 사랑받지 못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특별하게 태어난 자였지만, 즉 장남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태어난 자였지만 그는 스스로 그것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형의 장자의 권리를, 명분을 팥죽으로 사버렸죠. 그런데 이와 같은 행위를 왜 하나님은 기뻐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야곱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정말로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야곱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그렇게도 소망했죠. 그는 하나님을 가장 높은 권위로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이야말로 정말로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장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형을 속여서라도 그것을 갖고자 했습니다. 즉 침노했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하셨습니다. 즉 야곱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였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고 즉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는 하는데 말라기서의 본문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히 여긴다 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어찌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나를 경외함이 있느냐? 즉,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라고 부르고 왕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것은 너의 말뿐이다. 실상은 그 주인 되신 하나님보다 그 실제로는 너의 그 상사보다 너의 주위 사람들보다 하나님 되신 주님을 더 낮게 보진 않았느냐.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요. 시간을 약속한 시간에 5분도 늦지 않죠. 타임카드를 1분 전이라도 무조건 찍죠. 그리고 약속되어진 시간까지 일하죠. 일하다 말고 도중에 도망가지 않습니다. 돈을 받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과 예배드릴 약속의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이미 예배드린 그곳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바깥에서 계속 전화하고 있고 바깥에서 돌아다니고 있고 이러한 일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그래도 믿고 있어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존경하고 있어요. 경외하고 있어요.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자리에 서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일하는 회사의 사장이라면 사장 나를 좀 데리러 와라 라고 하진 않겠죠. 사장이 먼저 와 있는데 사장보다 지각하진 않겠죠. 사장보다 먼저 출근해서 사장의 출근을 기다리겠죠. 먼저 출근해서는 그날 일해야 할 일들을 일하겠죠. 그리고 나서 아침 미팅이나 회의에 참여하겠죠. 그리고 사장이 지시하는 것들을 메모해 두고는 내 상사가 말하는 것을 메모해 두고는 상사의 지시대로 그 하루를 충실하게 충성되게 회사에서 일하겠죠. 이와 같은 것들만 보아도요.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보시고 가증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기분이 상하신다는 겁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존중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보실 때 하나님은 기분이 상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두 세상에서는 열심히 하려고 투자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이것저것 하면서도 마지막에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오늘은 좀 교회 가볼까? 오늘은 시간이 있으니 오늘은 기도회라도 한번 가볼까? 오늘은 일이 바쁘지 않고 약속도 없으니 오늘은 주일 예배 한번 가볼까? 이와 같은 크리스찬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눈에도 그게 좋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폐부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생사, 화, 복을 그 한 손에 쥐고 계시며 주께서 주고자 하시는 자에게 주실 수 있고 또 거두고자 하는 자에게 거두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와 같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실제로 나의 주인은 내가 다니는 회사의 상사가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는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내 주위에 있는 것들에게는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반드시 천국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하면은 하나님은 너무 차가워. 하나님은 상처받은 내 마음을 몰라줘. 하나님은 너무 엄하셔. 하나님은요 반드시 축복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쓰러져도 괜찮기 때문에 아닙니다. 저주받아도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께서 상냥하시고 자상하신 분이신데 예수님의 자상하시고 상냥하신 방법이 우리가 게을러 해도 괜찮다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발 담궈도 괜찮다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면 멸망한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서 여러분들의 생명은 물론이요,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의 생명 또한 온전한 생명으로 함께 가고자 원하신다면 예수님에게 영광 돌리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분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분이 어떠한지 여러분 여쭤보십시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지 여쭤보십시오. 하나님은 목석이 아니십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건 하나님은 상처받지 않으시는 분인 것 같습니까? 그냥 웃어주시는 분인 것 같습니까? 사람이 범죄할 때 하나님의 그 얼굴이 얼마나 어두워지시는지 아십니까? 언제나 웃고 언제나 자상하게 기다리시는 분이, 여러분 언제나 평화롭게 우리가 무슨 짓을 하건 그래 평화다 평화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심판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에 심판을 선언하셨고, 여러분 이 세상에 심판을 선언하신 분은 마귀가 아닙니다. 심판을 선언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누구를 심판하겠습니까? 심판도 재앙도 경고의 말씀도 마귀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만이 심판도 말씀하실 수 있으며 축복도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로 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들이 있었죠.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말도 안 되는 믿음으로 나왔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흠이 있는 것, 상처난 것, 병든 그런 동물들, 짐승들을 가지고는 그것으로 제사를 드리며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봐줄 수가 없으니 누구 없느냐? 누군가 바쁘더라도 내가 저들의 가증한 행위를 봐줄 수가 없으니 저들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 문을 닫을 수 없느냐? 저렇게 장난치며 교회를 출입하며 장난처럼 주님 앞에 나오며 장난처럼 주님께 예배드리며 장난처럼 행하고 더럽고 흠 있는 것을 드리는 저 사람들을 내가 봐줄 수가 없으니 저들이 내 집에 들어오려고 할 때 문을 닫을 수 없느냐? 보이지 않는 문을 닫으라는 겁니다.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 없도록,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도록. 육신은 하나님 앞에 있는데 영혼을 가지고 오지 않는 자들, 그와 같은 자들이 못 들어오도록 문을 닫을 자 없냐고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뭐든지 좋은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좋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거룩한 자가 되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죄에서 벗어나기를 결심하고 나와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호수아 5장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거룩한 곳,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먼저 죄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원하는 고백으로서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더럽혀졌던 그 신발을 신고 하나님 앞에 서면 천사장이, 하나님 나라의 군 사령관인 천사장이 칼을 들고는 만일 가까이 온다면 너를 칠 것이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구약 성경에 있는데 여러분 이 의미들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고 죄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하고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가엘, 천사장 미가엘이 검을 빼고는 여호수아기에도 나와 있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칼을 들고는 그 길을 가로막았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의 그 더러운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신을 신은 채 들어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신을 벗고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를 회개하라는 것이죠.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고 60만 교회에 와 있는 겁니다. 왜 60만 교회에 옵니까?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60만으로 온 자들, 영혼으로서 오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 문을 닫을 자 없느냐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누가 이 문을 닫을 자, 누가 이 문을 닫겠느냐? 자,
우리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해야겠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경고하셔도 구약 성경의 마지막 기록인 말라기서가 주어지고 말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온전히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를 보시면 마지막으로 또 경고를 하시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닫아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으로 가셔서 이방의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받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시점에서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말라기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은 자들을 이제 하나님은 등 돌리시고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던 자들에게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이방의 나라로 도르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셔서 이방으로 돌리셨는데 지금까지조차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시고 2000년이나 지났고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되셨는데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죠.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는 하는데 결국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장난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옛날에는 제사장들이 제단에 짐승으로 번제물을 드림으로써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지금의 유대인들은 그와 같은 것을 하지도 않습니다. 지금의 유대인들은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행했던 일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단 한 번의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의 제물을 드리지 않죠.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럼 지금이라도 그 희생 번제를 드려야 할 텐데 그런 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도 유대인들은 촛대가 옮겨진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이 보이지 않는 흠 있는 짐승들, 병 있는 짐승들, 혹은 미지근한 마음, 세상에 이미 달려가고 있는 마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경외하지 아니하고 결국 하나님은 내 회사의 상사보다도 더 낮게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마지막 시대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몇 년인가 전에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길, 저에게 하나의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세계 지도가 있었습니다. 각각의 세계 곳곳의 나라마다 그 나라를 대표하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렇지만 자기들은 정통이다, 자기들은 옳다, 자기들은 의롭다 라고는 하며 교회들이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 광경을 보고 하나님, 지금 하나님은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여쭤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경고가 아니다. 경고는 이미 끝났다. 경고의 시기도 지나버려서 저기 명찰 있지 않습니까? 명찰을 뒤집어 버리셨습니다. 그 교회들의 이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교회의 이름들이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즉 지금까지 간판 걸고 자기들이 대표적인 교회들이라고 했던 교회들의 이름이 뒤집어지고는 새로운 교회들이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말라기와 같이 잘못되어진 부분들을 아무리 교훈하시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셔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가 이르어도 변하려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 뒤집어 버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교회들이 나올 것이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주의 종들과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종들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신자들과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신자들 이렇게 알곡과 모양만 가진 축정이로 확실하게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정말 이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채 마지막 때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채 심판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여러분 구원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생사 화 복의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시도록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나아가는 자들은 극히 적다는 것. 지금도 무슨 일만 터지면 먼저 거기에 마음이 가죠. 무슨 일만 터지면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조금 기다리세요. 저는 지금 너무 바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제든지 바로 잘라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얼마든지 소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일이 없을 때에는 교회에 오지만은 뭔가 중요한 일이 생기면 교회는 뒷전이죠. 금세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이런 신자들 지금까지는 아무렇지 않았죠. 아무런 일 없었죠. 앞으로 3년 혹은 5년 혹은 10년 지났을 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영의 눈을 뜨고 보면 그와 같은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에서처럼 될 것입니다. 촛대가 옮겨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유대인들처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신들이 택함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하죠. 2000년이 지난 지금에조차 하나님은 이미 이방으로 돌리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으로 돌아갔음에도 유대인들은 그것들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 이러느냐면 영적으로 미혹해하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2000년이 지나도 깨닫지 못한 채 눈이 가려진 채 듣지 못할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이며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의 뚜렷한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는 이렇게나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감각을 가진 믿음 생활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냥 믿음 생활을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축복받으라는 얘기인데 나를 죽이세요 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사세요 하면 조금 너무하지 않습니까? 좀 봐주십시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라면 핍박이 와도 박해가 와도 내가 주님의 성령과 더불어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핍박이 일어나고 박해가 일어나도 말입니다. 그러나 영적이지 않으면 할 수만 있거든 쉬게 해주었으면 좋겠고 할 수만 있거든 왜 그렇게 강하게 말씀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십니까? 목사님의 설교는 너무 듣기 어렵고 무서워요. 그러나 여러분 무서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타협하지 않을 뿐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희석하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 희석하면요 마시기가 쉬워져요. 이게 위스키라고 합시다. 위스키를 그냥 먹으면 아주 독하겠죠. 그러나 위스키를 물로 희석하면요 마시기가 쉽습니다. 전혀 희석하지 않은 술은요 옛날에 제가 경험이 있으니까 목회하기 전에 사모님은요 우리가 목회의 길에 걷기 전에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는지 술이 세서요 절대로 희석하지 않고 마셨습니다. 특히 위스키도. 그래서 저는요 위스키보다는 맥주를 좋아했습니다. 지금이 아닙니다. 목사님도 맥주를 드시는구나 하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맥주 드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잘못 말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옛날 일입니다. 25년 전 일. 25년 전 내가 하나님을 만난 뒤로 저는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담배도 좋아했는데요. 그 담배도 25년 전 주님을 만나기 전에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 후로는 단 한 번도 담배를 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EMC 교회 신목사는 담배 핀데 EMC 교회 신목사는 술도 마신대 맥주를 좋아한대 내가 어제 설교 때 내가 직접 들었다니까 그런 말을 하는 신자가 있으셔서는 안 되겠지요. 옛날 얘기입니다.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옛날에는요 유타 형제보다도 제가 술을 더 좋아했을 겁니다. 유타 형제는 술 마실 수 있습니까? 마실 줄 압니까? 옛날에는요 많이 마셨습니다. 아침까지 마셔도 전 취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아침까지 마셔도 취하지 않았는데 그런 저보다도 더 술이 강한 사람이 저 사모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그런데 다 그만두고 저도 술 한 방울 입에 안 댔는데요. 사모님은 그러고 나서도 잠깐 싸우고 화가 나면은요. 훈련에 들어갔을 때 저랑 싸웠을 때 화가 나니까 혼자 가서 위스키를 들이마셨답니다. 그래도 취하고 싶었는데 취해지질 않더랍니다. 그래도 취하지를 않으니까 그냥 그만두자, 다 헛되구나 하고 그때부터 사모님도 완전히 술을 끊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위스키는 그런데요. 희석하면 마시기 쉽죠. 그러나 여러분 위스키는요. 희석하지 않으면 저는 못 마셨습니다. 그래서 맥주를 좋아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요. 절대로 희석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말씀 그대로 들이마셔야 합니다. 절대로 말씀에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심판의 말씀도 그대로 전해야 하며 축복의 말씀도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달지라도 팥죽 한 그릇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사용할 돈이 없어서 이대로 죽는다면 차라리 그대로 죽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믿음을 포기하느니. 왜냐하면 죽으면 천국이니까요. 저는 어떤 크리스찬한테 이런 말을 들었어요. 나는 돈 때문이라면 내 영혼도 팔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어떤 크리스찬이 실제로 제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의 영혼이라도 돈을 위해서라면 판다는 말을 하는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결국은 그냥 형태일 뿐이라는 겁니다. 결국 껍데기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 사람의 주님은 돈이었다는 겁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지옥 가도 좋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농담이라도요. 정말로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대로 됩니다.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가볍게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축복과 약속, 그 말씀의 의미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커질 때까지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다가 교회가 커지면 세상으로 돌아가는 교회들이 있죠. 지금까지 열심히 내가 고생하고 수고하고 이제는 이루어 놓았으니 지금부터는 여유롭게 좀 누리며 즐기며 하자 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게 위험합니다. 떨어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잠시 전에 어떤 사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예수님이 아직 주님이 되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주, 치유의 주, 심판의 주인데 이 사람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입니다 라고만 말했습니다. 내가 곤란할 때 나의 곤란함을 도와주는 사랑의 주님은 알고 있었는데 그 주님은 심판도 하신다는 것, 그 주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곤란할 때 그분은 도와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정말로 자상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말하는데 자 여러분 그 하나님이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의 기업도 풍성해질 것이며 번성할 것이며 그리고 금식하면은 하나님이 축복도 주실 겁니다라고 하니까 돈 때문이라면은 3일 금식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도를 하기 위해서 3일 금식하십시오 하면 1년에 한 번 3일 금식하는 것도 참가하지 않죠. 돈 때문이라면 3일 금식도 불사하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하자 하면 안 합니다. 그러나 돈이 막히고 그러면은 일주일도요 아무렇지도 않게 금식합니다. 주님 돈 주세요. 그럴 땐 피곤하지도 않아요. 금식 3일에도 피곤하지도 않아요. 일주일째인데도 피곤하지도 않아요. 목사님보다도 참 정말 더 열심히 금식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저도요 3일 금식 이상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금식을요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도 아주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합니다. 저는요 아마 일주일 금식하면 죽을 겁니다. 왜? 돈이 보일 때는 일주일 금식해도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돈이 들어온다는 것을 기대하면은 만일 그 사람한테 돈을 위해서 금식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내가 주의 사람이 되기 위해 일주일도 말고 3일만 금식해 보십시오 한다면 그 사람은 도망갈 겁니다. 하루 하다가 마치 세상에 완전한 소망을 잃은 사람처럼 아무런 기쁨이 없는 사람처럼 그러다가 목사님이 없으면 뭔가 먹어버리겠죠. 나 너무 힘든데 하나님 아시겠지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기 위해서는 사실 흥미가 없어요. 마음이 뜨거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하루 금식하는 것도 죽을 것 같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 육체와 내 육신의 것과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은 영혼까지도 팔아버려도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 가운데 실제로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돈을 구하기 때문에 돈을 구하기 위한 금식이라면 열심히 하고요. 철야도 불사합니다. 아침까지 기도합니다. 돈 달라고. 내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철야도 불사하고 금식도 불사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금식합시다. 주님을 위해서 금식합시다. 성전 이전을 위해서 금식합시다. 내가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금식합시다. 라고 하면은요. 모두 자라처럼 움츠려 들어서는요. 눈에 띄지 않게 혹시 나를 지명해서 금식하라 할까봐 그런 크리스찬들이 사실 오늘날의 많은 크리스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누가 말합니까?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도요. 성령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감화 감동으로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를 통하여서 경고하셔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2000년이 지났으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000년이 지났으나 그 죄가 죄인지를 모릅니다. 지금의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지막 계획을 실행하시기 위하여서 또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경고로서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음성이 들리질 않습니다. 보이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숨을 거두시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 직후에 예루살렘 신전, 예루살렘 성전에 휘장이 있었죠.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두 갈래로 완전히 찢어져 버렸습니다. 이 휘장 누구도 자르지 않았습니다. 자연히 일어난 일이었죠. 이 예루살렘 성전의 이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두 갈래로 찢겨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성가대 옷을 입고 계신 분들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입으신 성가대 옷처럼 얇은 그런 휘장이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얇은 휘장이랄지라도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저절로 찢어지는 일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성전의 그 당시 휘장의 두께가요. 이 손바닥 정도로 약 1cm 정도의 두께가 있었던 천이었습니다. 천인데 1cm의 두께가 있다는 겁니다. 이 1cm 두께의 천이 아무도 만지지 않았는데 위에서부터 찢어졌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전의 휘장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자신들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화목제와 번주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제사장만이 오직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그 지성소를 가린 휘장이 찢겨졌다는 것은 이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 왕과 같은 제사장,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야말로 이제 우리야말로 진정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목사님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어린 양을 죽여서 피 흘리게 하고는 제물 드릴 이유가 이제는 없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장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여러분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밖에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만민 제사장 시대가 온 겁니다.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의 결과의 책임은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져야 합니다. 제사장이 대신 지어주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대신 지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야말로 제사장입니다. 즉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더러운 것, 흠 있는 것으로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닌 온전한 것, 내 안에서 최상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개인이 앞으로 소망하지 않으면은 이제는 정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저 돌들을 향해서도 찬양할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시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촛대를 옮겨버리십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마지막 메시지이기도 하였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어리광만 부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교회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았던 교회들의 이름들이 뒤집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교회들이 새롭게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이 시대야말로, 이 때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온전히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매일 믿음 생활하시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 되셨는지, 혹은 다른 것들이 나를 다스리는,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지배하는 다른 것이 있는지를 여러분은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회사의 상사가, 여러분들의 회사의 그 사장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돈이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시간들을 주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을 주도하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양인지, 어떻게 내 믿음이 하나님께 비춰질지 여러분들 스스로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어디 가서 무엇을 먹을까? 오늘은 무엇을 먹고 마실까? 오늘은 어디를 놀러 갈까? 오늘은 무슨 돈을 어떻게 벌어볼까? 이걸 먼저 궁리하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그 믿음은 눈먼 믿음, 병든 믿음, 흠 있는 믿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이 들 때까지 예수님이 내 뇌리를 떠나지 않으며 내 마음을 떠나지 않으며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은 항상 주님이시고 그 주님의 말씀이며, 내 삶의 모든 주된 곳이 예수님을 향하는 사람이야말로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택함받은 백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에서 왕으로서 예배되어지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커졌습니까? 혹은 나는 돈만 있으면 걱정 없어요. 돈만 있으면 나는요 아주 그냥 좋아요. 그렇게 돈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었습니까? 돈만 있으면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러워합니까? 당신 좋겠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주인은 돈인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니까요. 나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아요. 만일 내가 내일도 살아있다면 내일 또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 된 사람의 인생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말 유감이지만 이미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한 말씀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눈에 이 세상에 크리스찬들, 안 믿는 자들까지 다 포함하여서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크리스찬도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하십니다. 모두가 땅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두 이 세상의 것에만 시선이 머물러 있습니다. 모두가 땅에 있는 것들만 구합니다. 이 광경을요, 12월 28일 작년 새벽 1시 25분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땅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그 등을 마치 지퍼로 연 것처럼 그 등이 뻥 뚫려서 내장이 보이고 그게 썩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명란젓 있지 않습니까? 명란젓이요, 한 열흘 지나서 썩었을 때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명란젓이 한 열흘 정도 방치해 놨더니 썩어버려서 정말로 아주 쾌쾌한 냄새가 나고 정말로 봐줄 수가 없을 정도로 썩어버린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것들로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안에 꽉꽉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에는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귀 있는 자만 들으십시오.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만일 그렇게 비추어진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을 겁니다. 2018년도부터는 이미 여러분 주님은요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자들을 더 붙잡으실 것이며 주님을 따르고자 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은 막지 않으실 겁니다. 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흐름이 앞으로 더 확실하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세계였습니다. 저도 몰랐던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까지 기도하며 25년 동안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은 흐름이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믿으시는 자들, 믿고자 하시는 자들은 함께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주님이시며 그것이 내 입술의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 가운데에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는 내 삶이 그렇게 살아내어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아멘하죠.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만 터지면 금세 문제가 터진 곳으로 달려가 버린다면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과연 휴가될 수 있을까요? 휴가되는 믿음이 과연 그런 믿음들도 휴가될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은요 얼마나 경건한지 아십니까? 그러나 경건했던 그 자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이 영적인 눈으로 이와 같은 것들을 볼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이름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혹시나 이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그런 제사장들과 같은 병든 믿음으로 흠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는 않았는지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제사장이 되었는데 나는 더러운 것으로 흠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예배는요 목사님 앞에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시고 잘못되어진 부분들이 있다면은 회개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